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와 누가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사랑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또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시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한때 굉장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줬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짧은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며 마음속에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초코파이 광고 노래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면 정이 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알 수 있다. 이런 광고인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초코파이를 갖고 오려다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말하지 않아도 사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외치지 않아도 저희 아내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역으로 제가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해 항상 고백한다 하여도 제가 아내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아내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는지, 무엇을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동과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향한 태도와 행동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간과 돈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특정한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는 곳에, 그것을 감추는 곳에, 가지고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분명히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 분석해보면 답은 나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즐기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님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누리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사랑하면서도 주님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하시는 걸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저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안 물으시고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비교급을 사용해서 물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고기와 배와 장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자 주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혼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돈, 욕구,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들,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예수님도 좋아요가 아니라 이것 말고 나만, 예수님만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너가 쳐야 된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점검사항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나누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장 큰 소원인 전도를 위해 애쓰지 않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양을 먹이라 하셨죠. 그런데 16절,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일입니다.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님을 전하고 섬기고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것들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는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사랑하면 보통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곤해지거나 해야 할 일이 많아지거나 분주해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줄여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피곤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는 일이고요,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하는 일은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는 위안을 삼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돈 버는 일, 직장 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바빠져도 우리는 보통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시간도 절대 늦지 않고 칼같이 지키죠.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매너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 영혼들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피곤해지고 바빠지면 뒤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죠. 피곤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바빠서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얘야, 너가 바빠서가 아니라 피곤해서가 아니라 너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해서 그렇단다. 나만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단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우선순위에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하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뜻을 정하여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데 우리의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너가 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날마다 시간을 따로 쪼개서 기도하려니 너무 피곤하죠. 말씀을 읽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설령 전도한다 하여도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그러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시간과 돈을 허비한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주님만 사랑하려 노력하다 보니까 남들이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나만 조금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약간 피해자의 자리에 놓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으며 전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 나만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생애 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명령하셨거든요. 베드로야, 이제는 너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첫째 예수님께서 요구했던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달랐고 그 꿈이 산산조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꿈 때문에 베드로를 붙들고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고 로마를 무찌르는 그날 자신이 예수님 다음 자리 넘버 2 자리에 올라갈 것을 그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의 모든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버린 것이죠. 게다가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던 그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3차례나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는 저주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다시 예수님과 무엇을 하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있었고요, 실망도 있었고 정죄감으로 인한 쓴뿌리도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가 생각해도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의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삶의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다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다투거나 이제 싸워보신 적이 있잖아요. 혹은 뭐 지금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다툰 기억이 있으시겠죠. 저도 참 많이 부모님과 다투고 싸워봤는데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와 다퉜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제 잘못 때문이에요. 제 고집, 제 자존심, 제 쓴뿌리, 어머니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항상 어머니와 다툼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다투고 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서로. 어머니도 속상하고 저는 또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다툼 후에 늘 어머니와 저의 싸움을 딱 끝마치는 어머니의 행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싸워도 제가 아무리 어머니의 마음을 뒤집어놔도 끼니 때가 되면 늘 밥상을 차리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서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는데 어머니가 늘 수고해서 저를 위해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얼른 나와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기를 속상하게 만든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 권하실까요? 단순하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당신을 속상하게 했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속상한 것보다 자식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 어머니는 저를 위해 늘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어, 이 말하는 행동이 뭐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죠. 저희 어머니가 입으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밥 먹어 빨리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야 사랑한다 밥 먹어라 이 말이죠. 자식은 저는 미숙하니까 제 서운한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먹어 말하죠. 무슨 말이죠? 나 화 안 풀렸어 이 말이에요. 어머니와 다투거나 싸우고 나면 늘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있고 혹은 화를 내면 안 먹어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제가 다투고 난 이후에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시면 밥 먹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밥상 안에 담긴 고백,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상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고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밥을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제가 부끄럽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고백이었구나. 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너를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다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고기를 잡다가 허탕친 베드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베드로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의 달인이죠. 밤샘 고기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굉장히 많이 본 장면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와서 부르실 때 일어났던 똑같은 일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밤샘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가 허탕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어났던 그 경험 다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펼치고 계실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심지어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꿈과 비전을 다시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기 위해서, 얘야, 내가 너를 향한 꿈과 비전을 여전히 붙들고 가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인지 몰랐어요.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황급히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우리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주님이 다시 오셨다. 바다로 황급히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다급히 육지로 올라가 보니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힘들고 찌르게 하는 세 가지 장치가 놓여 있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입니다. 우리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의 눈앞에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은 숯불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구금되셨을 때 그 대제사장 집 마당 뜰에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에서 몸을 쬐다가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을 향해 세 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부인이 아니라 저주했다는 의미죠. 숯불, 그 숯불 앞에서 저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행동을 상기시켜주는 숯불이 베드로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떡도 놓여 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할 때 떡이 있었습니다. 그 떡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했었죠. 제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옥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당신을 부인할 거라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그 떡이 베드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때를 상기시켜주는 그 생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자리로 다시 돌아온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치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왜 이 세 가지 장치를 준비해 두셨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막 죄책감으로 후벼 파시려고 이 장비들을 준비해 두신 것일까?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내가 그렇지, 내가 안 되는 놈이지, 나는 배신자일 뿐이야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언의 질책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야, 너 왜 그랬니? 너가 그렇게 나를 배신했지. 너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혼 장담하지 않았니? 너가 이것들을 보렴. 너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런 질책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것들을 베드로 앞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베드로, 보이지? 이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난 너를 용서했단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이 본심을 예수님이 못 받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을
3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왜 반복하셨죠? 베드로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서였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장면이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신 겁니까?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수와 그로 인한 죄책감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씻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차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3차례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배신했니? 원래 자리로 돌아갔니?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했니?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신했어도 실패했어도 나는 너를 향한 그 꿈과 약속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다. 다시 일어나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너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책, 여러분 마음의 모든 쓴뿌리를 다 치유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를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가 됩니다. 남은 여생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데 모든 것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주셨습니다. 죄짓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꿈과 비전을 다시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죄를 짓고 실패한 우리들을 늘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다시 우리에게 일어서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사랑, 신실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느끼고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설교는 단순히 기록된 말씀, 역사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교회,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여러분을 주님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큰지를 발견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제한 없이 마음껏 누리기 위해 이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신실한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여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동원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을 증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질 것이고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도 사랑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진정 나만 사랑하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한량없이 흐르는 신실하게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발견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만 사랑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하는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붙들고 가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꿈과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 말씀하신 주의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도 주님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오. 이제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다가가 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허비하신 주님, 세상 영광 모든 것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신 주님, 그 사랑을 발견하여 우리도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쏟아붓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분주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지역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사람들을 낳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원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신실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묵상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마땅히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의 양을 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마땅히 허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늘 주님의 양과 주님 영혼들을 먹이고 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만 사랑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한량없는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